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9장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호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기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도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늘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배척하든지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놀라운 능력이 힘이 더해지자 온 아시아에 이 말씀이 퍼질 뿐만 아니라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낼 때에 이 흥왕하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에베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은 이미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많은 교회가 개척되어 있지만 로마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속으로 두고 바울이 행하게 됩니다. 이 일은 바울만 행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목숨을 내놓고
아끼지 않고 세계 곳곳으로 향한 이들이 있어서 이 바울이 꿈꾼 것들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바울이 꿈꿨던 것들, 그 다음 사람들이 받아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은 우리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에베소가 흥왕했습니다. 흥왕할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12장에서도 한번 언급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을 때에 감옥에 분명히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사라진 것을 보고 그를 지키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소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적지 않게 소동했다는 단어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사건이 베드로를 연상케 합니다. 또한 이 적지 않은 소동을 통해서 바울이 일어난 이 사건이, 에베소의 사건이 베드로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을 때도,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도 이러한 소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케 하도록 누가가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은장색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사람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선동합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이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운 명분이 27절에 쓰여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는 집단적인 이기심을 자극하면서 자신들의 숭배하고 있는 신과 관련된 세 가지 고상한 이유를 들어서 이 선동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우리가 당장의 이익이 없어진다라는 것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로 인해서 우리의 직업이 천해질 위험이 있다.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천하가 위하는 이 아데미 여신의 위험이 떨어질 것이다. 아주 고상한 이유를 세 가지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를 외치면서 우리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의 말에 동의한다. 우리도 역시 똑같은 생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을 위협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데메드리오가 선동한 이 사람들 함께 마음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한 이 데메드리오의 이 사건이 같이 선동된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의 조작과 선동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일에 앞장서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바라바를 선택하고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처럼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바울을 잡아놔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 친구들의 권유로 이 소동이 일으키는 자들과 정면으로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이들과 부딪혔다면 바울 사도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이 폭동이 바울 사도가 직접 부딪히지 않지만 서기장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잠잠해집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무리들의 행위가 불법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진실로 고발할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로 아니라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고 또한 너희가 원한다면 정식으로 민회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결정해라. 모여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모여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기장의 말을 들으니 과연 그러하다. 그 사람의 말이 옳다라고 해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고소가 무고로 결론난 것처럼 이 에베소의 소동도 역시 제자들의 혐의 없음으로 결론납니다.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부안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모른 채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서 편승해서 그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말씀에 뿌리 깊게 서 있는지,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버티고 서 있는지, 아니면 시대가 원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시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시대의 문화에 휩쓸려서 진실로 우리가 그곳에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이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시대가 말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비춰보고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화는 이렇게 흘러가니 우리도 대충 인정해주고 가면 된다.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이 시대가, 이 캐나다가 동성애를 다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인정해야 돼.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들을 같이 우리가 동조하는 것처럼, 동의하는 것처럼 살 수 없는 일입니다. 문화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냥 그리스도인을 감추며 살아도 괜찮다고 말한다고 해서 너의 자유를 우리가 인정하니 너도 우리에게 복음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면서 휩쓸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말씀하시는지,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뿌리를 두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그 질문의 말씀 앞에 서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영광을 얻을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길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구원의 길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춰봐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영광을 얻을 그 주인공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에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오늘도 머물러 서 있고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로 초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되고, 때로는 세상의 질문 앞에 이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답하시는지를 우리는 그들에게 답변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세상의 어떤 질문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도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내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매일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